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5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의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우연히 적군이 꾼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했고 승리의 확신이 그들의 군사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적군의 꿈과 해몽을 듣고 진영에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사실 기드온의 이 고백은 이미 2번 언급되었습니다. 비록 기드온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었지만 적진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승리의 약속과 친구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한 적군의 고백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기드온을 향하여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덧붙이셨죠. 10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이라는 소수의 군사만을 남겨두었지만 그 숫자는 전쟁을 하기에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고 심지어 무기도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닌 나팔과 횃불이 고작이었습니다. 어쩌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적군이 꾼 꿈과 해몽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깨달았죠. 나의 불신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드온은 한 가지 작전을 구상했는데 자신을 포함한 300명의 군사를 3개의 소대로 나누고 자신이 속한 소대가 나팔을 불면 다른 소대도 마찬가지로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횃불을 들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작전입니까?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냥 아군의 목을 적군에게 바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많은 군사나 훌륭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의 수와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300명의 군사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한 사람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한 것은 그저 나팔을 부며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친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과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의 진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공격한 시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경초입니다. 이경초는 밤 10시에서 11시쯤의 시간인데 이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루의 피곤함을 회복하는 시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파수꾼들, 그러니까 적군의 야간 기습에 대비해서 보초를 서는 파수꾼을 교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딱 풀어지는 그때 기드온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미디안 군사들의 귀에 시끄러운 나팔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을 하고 횃불도 갑자기 보이니 당황을 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모래처럼 많은 낙타와 짐승들도 있었으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겠죠.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미디안 군사들은 앞에 있는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여 죽이기 시작을 했고 결국 진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얼핏 봤을 때 기드온의 훌륭한 전략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너머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니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은 숫자나 무기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원을 이용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